자, 오늘은요, 삶의 계자시 제3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지나오면서 말씀을 봤습니다. 이 한문의 시작 글자니까요, 그 단어 하나만 우리가 외워도 어떤 단계를 거쳐왔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랬을 때 그건 축복된 관계다. 그래서 신인 명하순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신 것을 내 마음이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살면 내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의 진리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반대로 악령과 우리 인간이 엮이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게 마유, 도불, 악옥 이렇게 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유혹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도적질해가는 삶을 살면 결국 내 인생이 불손하고 불행해지게 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도래하다가 그 삶이 점점 변질돼서 악하여지면 결국에는 지옥 간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지난 2단계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희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3단계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구절은요, 이 한문 시작 글자가 건질 구자라기도 하고 구원할 구자라고도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관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그랬을 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점을 오늘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념 한번 보세요. 이 두 문단어만 잘 이해하셔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렵게 좀 문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지역, 그 지역마다 섬기는 신의 종류가 다 다르죠. 그 토템들이 다 달라요. 종족을 따라 다르기도 하고 지역을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시대를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집합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규모, 어떤 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나름대로의 종교에 버금가는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군락들마다 그 사회마다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어요. 인생사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동기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뭔가 좀 면피죠. 면함을 받아야겠다. 뭔가 여기 누릴 수 있는 게 없겠느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인해서 또 목적으로 인해서 여러 적의 형태의 종교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 유사한 형태의 여러 가지 재래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기 상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영어로 표기할 땐 토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정했으면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동네 어구마다 통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 형체를 파서 지하대장군, 무슨 지하여장군 이런 식으로 또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오리 모양으로 깃대를 꼽는 일들도 많았어요. 이런 형태들 이게 다 상징들이에요. 토템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속에 그런 통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인생사와 함께 지금까지 진행한 거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곧 이러한 대부분은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째는 구도예요. 뭔가 추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상적인 것도 있고 철학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어떤 구도. 뭔가 어딘가 내가 빌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념,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들어지는 사상들이 있어요. 또 가장 손쉬운 것들이 뭐냐. 이렇게 하면 내게 뭔가 복이 오겠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누리게 한
그런 것도 있어요. 다 인간의 연약한 마음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에 이제 기인이 돼서, 그것이 이유가 돼서, 원인이 돼서, 그런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의도적으로 만든 것보다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통념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마치 이 나라의 문화처럼 쭉 계속 이렇게 전통처럼 흘러내려오는 전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여기에서 또는 획일적인 체제에 그랬어요. 어떤 아주 강력한 어떤 집합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아주 강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들 간에 하나의 일체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군집을 이루기 위해서 이 종교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런 종교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지요.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종교들은 그냥 개인적인 성향을 따라 추구하면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거 다 무시해요. 일단 자기들의 군집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요.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들의 종교들, 신앙들, 토템들이에요. 통념들입니다. 그럼 이 속에 기독교를 둘 거냐? 아닙니다. 이걸 이제 구별점을 드릴게요. 두 번째 문단이 중요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요, 그 시작도, 규범도, 이상도 추구하는 목적 말이에요. 전혀 일반적인 종교나 미신이나 토템하고는 별개입니다. 같은 군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거는 일반적인 종교단체를 보면요, 상당한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요. 뭐 도교나 유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추구하는 수준이 절대 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도화된 것들이 많아요. 어떤 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그들이 윤리적인 것에 어떤 사상적인 것에 그런 요소에 대해서 예, 가치를 둬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념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교훈도 있고, 그걸 더 발전시켜서 사람을 변화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살며 사람들 속에서 아주 유명한 덕장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시급한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 무국에 살 수 있는 원래의 목적대로 나아가는 영생함이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오래전에 예정하셨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완성하신 게 뭐냐?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뭐 의도됐든 뭐 자생적으로 생겼든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소들이 지역적인 요소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종족적인 요소도 있고 어떤 이념적인 요소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출처가 달라요. 동기 자체도 달라요. 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끊어진 관계, 생명관계, 인격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것을 집행하시는 가운데 안성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기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옆에 간주에 제가 참고될 것을 몇 개를 넣어놨는데요. 수많은 종교와 여러 가지 신앙들이 있어요. 신화, 설화, 우화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구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예, 복 받기를 원해서 뭔가 자손들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뭐 장수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인간이 만드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아까 토템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에다가 목걸이를 할 때 나름대로 이상한 그 상징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목에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가 안 난대. 이렇게 하면 오래 산대. 또 어떤 사람 이걸 걸치고 다니면 몸에 애군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십자가 목에 걸고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다 기복신앙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이념을 가지고 군집을 이루기 위해서, 단일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랬죠. 상징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속신앙들, 미신들도 있고요. 아까 말한 통념이 있어요. 출처도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가 어릴 때 이제 그 비 오는 날 집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해요. 문지방 밟지 마! 그런다고요. 왜 그러니까 문지방 밟으면 덜에 있는 뚝이 터진대. 그런 개념. 이게 다 통념이에요. 예. 그 정말 그게 그 밟으면 난 뚝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예. 안 밟아도 터지대요. 그거는. 예. 그런 것도 다 통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나왔는데 8번째 사교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을 덩쳐서 우려먹는 악한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졌죠. 주식 사기들도 많고요. 사람들을 사기쳐서 종교적인 사기들도 아주 고약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종교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건 아무 이유 없어요. 사람을 덩쳐먹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이 판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 머리 아프니까요. 이런 것 그만 다뤄줍시다. 자, 오늘은 순순하게 이 구원 문제를 좀 언급할게요. 여기 1대제 보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1번 니고데모 그랬어요. 원래 이 니고데모라는 말은 원래 용어는 니코데모스. 이게 뭐냐면 그 니코라는 언어가 니케인데요. 그 니케란 말은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모스라는 말은 뭐냐면 백성이란 뜻이에요. 무리란 뜻이에요. 이렇게 백성들 속에 우뚝 솟은 자, 니고데모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합쳐놓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름이 간단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하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잡혀가면서 이국 땅에서 이제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서름을 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뒤늦게 왜 우리 처지가 이 모양이 됐느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원인을 찾아가는 중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오늘날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돌아가자. 그래서 의식정화 운동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무리들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때 뭐냐면 구분되어지는 사람. 성별하게 살기 힘쓰는 사람들. 이런 이제 지칭이 붙으면서 나중에 붙어지면 이름이 바리새입니다. 이 바리새 운동 자체가요, 처음에는 참 좋은 의미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유대 사회 속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 권력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당시까지 오면 한 300~400년 지나오는 동안에 유대 사회의 대부분의 중요한 요직들을 사두개파하고 이 바리새파가 차지합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열에서 나오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층이고요. 바리새파는 뭐냐? 일반 민중들 속에서 경건의 무리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의결 기관이 있는데 이 공회에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하나예요.
오라클 성경에 니고데모는 간원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든다면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어떤 지역마다 있는 해당 장이라든지 또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을 말할 때 이게 다 간원들이에요. 소위 말하면 고급 관리란 뜻이에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은 상당한 공신이야. 예,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고 위력이 강해. 자연히 권력이 많이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유망해. 예, 앞으로 탄탄하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아쉬울 거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당당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자, 2번을 보세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름하여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와가지고는 주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그랬어요. 원래 이 니고데모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신이에요. 공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소하게 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이 정도 되면 유대사에서 귀한 선생님으로 대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아마 40살 이상은 안 됐겠어요. 예.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랍비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은 나이 30살이에요. 이제 30 들어선 이 청년을 보고 아니 유대 사회에서 간원이 되는 사내들 공회원이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극존칭이죠. 그냥 붙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내가 판단하건대 하늘에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3장 앞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던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의 정표로 요단강에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곳 현장에 가셨을 때 그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보라, 내가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요청하셔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게 우리 기록에는 그냥 그런 나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그 당시 사회에서 큰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랬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도 이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완전히 다 뒤엎어버렸잖아요. 그건 아무나 그렇게 못하거든요. 왜?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이 은악막강하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 뒤엎으면서 그 아무도 항거할 수 없도록 아예 선언을 해버렸죠. 이 집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말이에요. 이것은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말이죠. 그렇게 주님이 성전 정화사와 버렸단 말이에요. 아마 니고데모도 그게 평소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함부로 꺼낼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뒤집어 버렸으니까 이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근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 같아요. 예. 자, 3번 보세요. 니고데모 자신도 율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공인이죠. 그리고 선생입니다. 랍비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명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오 한 말은요. 그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이거는 자기 안에 있는 속내를 뭔가 이분한테 해답을 얻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한 말이에요. 그게 나오죠. 그의 마음에는 구원에 대한 해답이 아직도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그때까지 답이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니까 때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셨거든. 그러니까 다 제쳐놓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엄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에 그 말부터 꺼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생상에 일어났던 이 건간의 일들을 놓고 주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말로 했던 겁니다. 그게 1막이에요. 자, 2막을 보세요. 그게 4번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겉으로는 주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님이 동문서답합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소소이 이런 뜻이에요. 여기 진실로 진실로란 말이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더 이상 없는 진실이다.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을 만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볼 수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깜짝 놀라죠. 이제 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깊은 고뇌를 주님이 먼저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왔는지를 주님이 훤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영원히 당신과 상관없는 거다. 그랬어요. 그 니고데모가 이제 얘기하죠. 아니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늙어져서 쇠퇴해지게 되고 이런 모양이 되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몸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늙은 몸이 새로운 아기로 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주 원시적인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랬어요. 5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거듭난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원어는 아노덴 그 말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로부터 다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로부터 다시 인정을 받아서 명시가 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모태의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한 거죠. 그 주님이 바로잡아 주셨어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걸 말하는 거지 모태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여전히 육일 뿐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나면 영인 것이다. 성령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그러시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이 니고데모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속사 전반에 대해서 세세히 주님이 저 밑에 21절까지 설명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엔 장황하게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 거듭나는 문제. 자,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이 구원사에 관한 그 중요한 요점을 알게 됐을까요? 확실히 알게 된 것을 입증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창 이제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 할 것 없이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처단하기 위해서 온갖 업무를 다 꾸미고 있을 때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변호합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인정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 달려주셔서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될 때 니고데모가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안장할 때 이 니고데모가 거기에 모든 필요한 향품을 다 제공해서 주님을 쉽게 안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유추해 봤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의 간원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점은 2번이에요. 사람이 이제 이 구원이 왜 필요하냐 그랬을 때 구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림이 지금부터 4개가 나올 텐데 오늘 그 중에 3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1번 그림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으셔서 그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 이유는 뭐냐? 그 인간에게 생명도 주고 교제도 하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아름다운 이 교류함을 이루시기 위한 뜻을 두시고 만드신 것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악령들의 미혹을 받아서 뱀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 앞에 하하가 먼저 무너졌고 그 다음에 하하가 남편인 아담에게 이제 또 강요해서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겉으로 엄중하게 세웠던 이 질서가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인격관계가 파탄이 나버린 겁니다. 인격관계만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생명관계도 끊어지게 된 거죠. 범죄하고 심판받아서 결국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불순한 거역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 일본에 오갔던 그 교제함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선언하셨죠. 너는 세상으로 가서 고되게 살다가 결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이제 하나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 그랬더니 보세요. 큰 산번 뒤늦게 사람들이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못 살겠거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은혜의 관계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까? 다양한 방법, 수단, 공력,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노심초사합니다. 그렇게 강구하고 또 이게 구원의 길 것이라고 사람들을 계속 충동적한다 할까요? 이렇게 독려해가지고 그 길로 끌고 가지만 인간이 만든 방법에는 이게 연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그림이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인간의 방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어요. 맨 이쪽에 있는 게 종교도 있고요. 또 선행도 있고요. 또 양심적으로 살면 좋은 곳에 가지 않겠느냐 얘기도 있고요. 사람이 이제 1977년도에 보낸 파이오니아라고 하는 위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천왕성, 해왕성을 지금 지나가고 있답니다. 40몇 년 동안 날아갔는데 아직도 태양권에 있는 위성도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요, 어떤 과학이 발달하든 간에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천국 갈 일은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못 갑니다. 자, 뭐 이런 과학적인 요소 안 됩니다. 그거 타고 가지 말고 블랙홀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럼 순간 이동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사람들을 속아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요소, 뭐 철학적인 망상, 다 인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한계가 있죠. 여기 잠언에 보면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자, 여기 있는 그림 세 가지를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구원 설명할 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원래는 이게 큰 동탱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백 미터가 돼요. 고추 묶는 끈인데요. 이거 갖고도 구원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무한히 진행되어 오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랬던 하나님이 그 끝자락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여기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했죠. 절대 이거는 범하면 안 된다. 너와 나와 가져야 될 이 질서 관계는 유지돼야 된다. 너가 이걸 거역하고 너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나와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이 관계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하게 거역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만큼 끊어졌겠지. 그러다가 점점 가면서 인간의 마음이 더 고약해지게 되고 썩어지면서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벌어졌을까요? 이 간격은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 이만큼 하나님께 멀어지고 보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거 인생이 이만큼밖에 못 사는데 이게 원래 붙어 있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회복하려고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줄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도 만들어 보고 선행도 하고 양심도 추구하고 온갖 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던지는 것이 여기에 닿지를 않아. 닿을 방법도 없어. 근데 그 줄마저도 옳은 게 아니야.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요. 아무리 고상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잘 것 없어요. 다 썩어 빠진 동아줄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끊어진 간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취하신 게 있죠. 그건 다음 주 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니까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여러분께서 잘 깨달으시고 이 3단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구속관계, 구원관계를 회복하는 이 도리에 대해서 앞으로 6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나눠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